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의 선석열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20세기 전후 1인 관학자들의 당군 신화의 불가 조작설과 그에 대한 비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면은 처음에 머릿말에서 그 주제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두 번째, 일본인 관학자들에 의한 당군 신화 불가 조작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본인 관학자들에 대한 이 소위 불가 조작설의 의문과 비판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점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본 발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불가 조작설의 논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당군 소잔 명존설을 소개해 두고, 그 설의 성격과 이에 대해서 이 일본인의 불가 조작론자들에 의한 비판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불가 조작설을 조작의 근거와 언제 조작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본고의 주 대상인 이 불가 조작설의 몇 가지 근거를 대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고구려 장수왕대에 조작했다는 설, 이에 대한 검토와 고려 후기 충렬왕대에 조작했다는 설, 특히 이 삼국유사에서 당군 신화를 서술한 일련의 역사 서술 태도를 통해서 비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가와 대척이 되었던 유교 사가들의 중국 및 한국의 역사설을 통해 당군을 부정하고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그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왕검이라는 인명과 이 왕험성, 고구려 수도이죠. 이 왕험이라는 지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비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인 관학자들에 의한 당군 신화 불가 조작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당군이 소잔 명존이라는 설, 이거는 이제 오찌아이라든지 하야시 타이스케 등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이 주 근거로 삼은 것은 동국통감, 조선 전기의 역사서인 한국 최초의 통사이죠. 이 동국통감 외기에 나오는 당군 신화를 소개하고, 조선 개국의 당군은 황당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대안으로서 당군이 일본 신화에 나오는 소잔 명존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당군 부정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또 이것을 당군 긍정론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한국인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일본인 학자들이 한국사를 왜곡한 바와 같이 긍정론이라기보다는 당군 왜곡론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주장한 이들에 대한 주장에 대한 비판을 보면은, 일본의 당시 1920년대 저명한 사료 비판 학자인 서다 소키치는 소잔 명존과 신라에 관한 기술은 모두 후대의 가필이며, 소잔 명존의 한국 강림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본 상대에
이즈모 지방과 신라를 연결하는 동해 항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 외인전에는 항해도의 대방군에서 서해를 거쳐서 남해안을 돌아서 서시마 이키를 지나서 일본 열도로 들어가는 기록이, 즉 서해 항로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니시류입니다. 소잔명존이 불교의 우두천왕이라고도 하여 소모리의 조선어 훈독인 소머리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우두산으로 비정하여 소잔명존이 당군이라는 설이 근거도 없이 유포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최남선 선생이 이 당군 조선은 서기 전 2333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서기 전 660년 신무의 그 일본 건국이라는 소위 신무동정이라는 그 연대보다는 1673년이나 앞서 시작되었으므로 그 후에 나타난 서기 전 660년 이후에 나타나는 소잔명존이 당군이라고 보는 설은 부정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 본 발표에서 주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불가 조작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카미치오입니다. 이 불가 조작설을 처음으로 제기했고, 당군전설은 한사, 즉 중국 사설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군의 이름 왕검은 평양의 옛 이름인 왕흠의 흠자를 사람 인변으로 바꾼 것이다. 겁니다. 이는 성녀들의 망설을, 헛된 주장을 역사상의 사실로 뽑아 쓴 것이므로 당군 신화는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다. 당군은 조선국의 선조가 아니라 고구려의 선조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만선사관에 의해서 만주와 조선은 별개의 역사라고 보는 인식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고구려, 고조선 부여와 한반도 중남부는 역사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라토리 쿠라키치, 이 당군의 사적은 역사 기록은 중국 사서로서 위서, 이것은 이제 시라토리는 북제의 위수가 편찬한 것으로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 위서를 비롯하여 한국 기록으로는 필원 잡기에 인용된 고기와 조선 후기 이 연려실귀술 별집에 인용된 사망고기에 기록되어 당군 전설의 유래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고기라는 것은 불설에 근거한 가공의 선담이었다. 당군 전설의 기원은 소수림왕 2년 372년에서 양원왕 7년 551년 사이 고구려 사회의 불법이 왕성해지면서 조작된 것이다. 위만의 도읍인 왕흠에서 당군의 이름을 왕흠이라고 한 점도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에 전도한 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우라입니다. 이 당군전설은 삼국사기에는 없고 삼국유사에 처음 보이고 고려시대인 1145년에서, 즉 1145년이라는 것은 삼국사기가 편찬된 해이죠. 그 다음 1280년대는 제왕운기와 삼국유사가 편찬된 이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카시는 이러한 불교적 전설로 구성한 것은 고려 말에 불교도인 일현이 당군 전설의 원래 뜻을 상실하고 불교의 홍통을 위해, 불교의 유포와 보급을 위해서 당군 전설을 개작하여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다 쇼고의 경우는 이러한 것은 당군 신화는 중국 사서에는 없다는 겁니다. 당군 전설은 평양의 개벽 연기에 불과하고 환인제석이라는 명칭은 묘법 연화경에 나오는 것을 충렬왕 때의 성녀 일현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논증한 것은 이마니시 류입니다. 이 이마니시는 불가조작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전개했습니다. 첫째, 일현 스님이 찬술한 이 상군유사에 인용된 중국 사서 위서에는 당군 전설이 없다. 즉 현재 전하고 있는 위서를 아무리 찾아도 당군 전설은 전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 사기에는 당군조차 보이지 않고 고려 전기 당시 당군의 존재도 몰랐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고려 중엽의 성녀가 본지 수적설을 세우고 일종의 불교 연기설이죠. 예를 들면 아쇼카 왕이 뭐 신라에 태어나서 나타나서 뭐 진평왕이다 라는 그런 것처럼 보는 이제 이런 논리를 이제 본지 수적설이라고 그럽니다. 스님과 보살의 혼의를 도모하고자 한 적이 있었다. 평양에 수호신 왕금 선인이 있고 그 왕흠성의 흠을 금으로 고쳐서 인명과 같게 했다. 조작했다. 그리고 고려 중엽의 고종 때에 이 왕금 선인의 당군의 존호를 붙여서 당군 왕금이라고 칭하고 고조선을 개국한 신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제석의 아들 환웅이 묘항산 단수 아래로 내려와 낳은 아들로 조선을 열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자칭하고 고구려는 왕흠의 땅 평양으로 도읍하고 왕금 선인이 개국의 신인이라는 전설은 필시 엄양 도자류 도교 사상가들이 말하는 지리참 위설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는 겁니다. 선인 왕금은 또는 낙랑과 대방의 중국 민족이 제사 지내던 신에서 그 계통을 끌어온 것이다. 원래 중국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을 그 신을 고려로 끌어들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래 평양지방의 한 지지에 토지신에 불과했지만 그 기원설의 구성이 민족의 자존을 내세우는 시대 사상과 맞아떨어져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군은 다만 당군으로서 안치되었을 뿐 종교적 신앙이 일어난 것은 현대에 와서였음을 논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대 우리 민족주의 역사에서 당군 국조론을 내세우게 되죠. 그러한 것으로 그러니까 당군이라는 그 인식만 있었을 뿐인데 근대에 와서 여기서 말하는 현대는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더욱더 부풀려서 조작했다. 종교적으로 대종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욱 강조해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본래 부여, 당군은 본래 부여, 고구려, 만주, 몽골 등을 포괄하는 퉁구수족인
부여의 신인으로서 오늘날 조선민족의 본체가 되는 한민족의 신이 아니라 퉁구스족의 조상신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결국 보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만주, 이제 즉 만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한민족하고는 별개의 존재라고 보는 만선사관이 깔려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민족을 퉁구족이라 하지 않죠. 우리가 7, 80년대만 하더라도 국사를 배우면은 우리 민족에 대해서 퉁구족이란 말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랄 알타이 어계라는 언어 계통을 따져서 극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분석하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가조작설에 대한 의문과 비판입니다. 첫째, 장수왕 때에 불교 성녀들에 의해서 단군 신화가 조작됐다는 설에 대한 검토입니다. 평양에 전도한 장수왕 때에 불설에 가타하여 단군 전설을 창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불교가 전래된 소수리망 2년 372년에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유교의 교육기관인 태학이 설립되고 그 이듬해에 율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는 불교 중심이 아니라 신라 백제와 마찬가지로 최치원 선생이 말씀하신 유불선 삼교 사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면은 진흥왕 순수비에도 이런 유불선 사상을 비문에 고루고루 기록하고 있는 것도 참고가 됩니다. 두 번째, 5, 6세기 고구려의 고분 벽화 가운데 단군 신화를 보여주는 벽화들이 있어 주의를 겁니다. 당시 고구려 시조 신화에는 천신과 수신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천신신앙과 토템신앙으로 연결된 단군신화와 다른 시조신앙이 있었습니다. 고분벽화에 나타난 곰토템신앙은 이러한 고구려 시조신앙보다는 하위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구려 사상과 신앙은 유불도를 모두 공유하고 있었음은 이 시기에 불교 성녀에 의해서 단군신화를 창출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고구려는 삼교 정족의 치세관이 분명하게 앞에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이후 한국 사상사의 주류를 이루는 삼교 덩위관이나 삼교 합일사상의 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불가조작설의 일본인 학자들이 가장 겨냥한 비판의 대상은 바로 일현스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훈유사를 통해서 이 일현스님의 그 역사서술 태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훈유사의 서술 특징을 살펴보면 관련 전성을 먼저 제시하여 과거 사실을 그대로 옮겨 직설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줄이거나 느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문이 있으면 거차라고 하거나 이에 의거할 때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스님이 뭔가 의문을 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논하여 말한다 라고 논왈이라고 하여 자신의 의견을 따로 분리해서 개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한국에서 역사서를 편찬할 때 역사 사실을 기록하는 기본 방식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공자의 춘추필법이라고도
또 수리부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이런 스님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스님은 상무사 기편에서 제일 처음에 모두로 고조선의 단군 신화를 서술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원전을 먼저 소개했는데 위서와 고기입니다. 상무유사 단군 왕금 고조선조에서 먼저 위서의 고조선 건국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인용한 다음, 그대로 인용한 다음, 그다음에 이제 문장이 긴 고기에서 전하는 고조선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당수 배구전에 기록된 고조선의 유래와 영토, 경력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비교 대상으로 당말에 편찬된 두의 통전의 내용과 같음을 검토한 다음에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한사군 내용과 비교하여 사료 비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즉 일연은 찬자 자신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원전을 훼손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원전의 기록과 뒤섞어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1인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불교 성녀가 불교 사상에 입각해서 단군 신화를 조작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역사서에 의거한 단군 신화 허구론을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의 대상은 나가 통세의 주장, 단군의 이름이 그 왕금인데 이 왕금이 왕흠의 흠자를 사람 인변으로 해서 금으로 바꾼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씨, 이 금서룡이 평양의 수호신 왕금 선인이 있고 왕금의 금의 한 획을 고쳐, 이 뭐 낙과는 똑같은 주장이죠. 이 금으로 해서 왕금이라는 인명과 같게 했던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검토할 대상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의 평량이라는 것은 본래 선인 왕금의 집이다. 혹은 말하기를 왕의 도읍은 왕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해석을 사기조선전의 내용, 고조선 왕 위만은 옛날 연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준왕을 쫓아내는 이야기죠. 첨차 그 진번 조선의 오랑캐와 옛 연나라 제나라 지역의 망명자를 모아서 왕이 되었고 왕흠에 도읍하였다라는 기록을 근거로 이 미친 부분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 학자들도 이 왕지도 왕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로. 아까 제가 말한 왕의 도읍이 왕흠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이것이 사기조선전의 그 왕지 끊고 도 왕흠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까 그대로다. 왕이 되었고 도읍을 왕흠에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기조선전 후자의 기록, 위만이 고조선에 망명 와서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나온 것인데, 앞에 삼국사기의 내용은 전자는 후자를 인용하였지만 그 앞에 본 선인 왕금지 택야에 대한 설명으로서, 즉 평양이 선인 왕금의 집이다.
즉 고조선 왕의 도읍이 왕흠이라고 재해석한 것입니다. 문장은 그대로 옮겼지만 해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왕금의 왕은 국왕을 의미하는 임금의 훈독으로서 표기를 합니다. 저는 1993년도부터 20여 년간 2004년까지 제가 이 한국 고대 이두에 대한 금성문 수업을 계속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이두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업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긴 것이죠. 고대 이두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훈독과 음독으로 한자를 빌려와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왕금의 왕은 국왕을 의미하는 임금의 훈독으로서 표기한 것이고, 금은 임금의 금을 음독으로서 표기한 것입니다. 그 비슷한 게 이제 신라의 이사금이 있죠. 보통은 니은자를 써 니금이라는데 니금이 아니고 이금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김대문 선생이 재미있게 설화로서 포장을 한 것이지요. 뭐 뜻은 다 임금입니다. 우리 뭐 가야에도 이질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질금도 결국은 임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고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왕금은 인칭으로서 임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왕금이라고 했었고, 임금이 거처하는 왕성은 왕흠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왕금과 왕흠은 발음이 똑같이 임금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명 표기와 인명 표기의 글자가 좀 다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당군 왕금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우리 그 삼국사기 김부식 선생이 쓴 고려전기의 삼국사기에는 선인 왕금이라고 했는데, 이 고려 후기에 그 상무사와 제왕옹기가 나오는 그 부분에 평양 조시들의 이 묘지명, 이 평양 조시의 시족격인 조인규의 아들 이 조연수의 묘지명에 평양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면서 선인 왕금이라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군 왕금과 비교해 보면은 왕금은 같은 것이고 당군은 선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로 김부식 같으면 이제 유교적인 표현이죠. 선인이라고 유불선의 선자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 고유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볼 때 다시 말하면 이 위만이 준왕을 내쫓고 왕이 되어도 이전의 고조선의 국체를 유지한 사실에서 미루어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왕금의 존재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조선 이전에도 고조선의 왕은 왕금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왕금이 고조선의 건국자임을 건국신화로서 전승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고려 후기 역사서에도 이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당군신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불가 외에 유교 사가들에 의해서도 고조선의 지배사 칭호인 왕금의 존재가 인지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에서만 조작한 것이 아니다. 유교 사상가들도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 전성을 그대로 기록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조작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즉 당군신화는 허구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